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44면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멜렉에게 이르니 아흐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가 명한 바 일에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 소년들이 부녀를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부녀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을 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크리스마스 이브에 솔로인 젊은이들이 제일 얄미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엄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엄마가 꼭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너 약속 없냐? 오늘 같은 날 왜 혼자 집에 있냐? 그러지 않아도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낼 친구가 없어서 속상하는데 엄마까지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한다는 것이지요. 이 라디오 데이즈라는 영화를 보면 올드미스인 여동생이 오빠의 가족에 얹혀서 사는데 평소에는 멋을 부리고 외출을 하고 이러는데 정작 뉴 이어스 이브가 되니까 약속이 없어서 집에 혼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오빠가 오늘은 약속이 없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질문에다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영화에서도 여동생이 그냥 미소로 대답을 합니다. 왜 당신은 혼자냐? 이것처럼 자존심 상하는 질문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급 식당에 들어가서 자리 안내를 받을 때 물어봅니다. 당신은 혼자입니까? 혼자 오셨습니까? 부채질하지 마세요.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는 것처럼 이 궁상맞아 보이는 모습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같이 식사할 사람이 없을 때 아예 식당에 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심 식사라도 같이 할 친구가 필요한데 일본에서는 이 혼자 식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민망하지 않도록 이 손님들이 아예 벽을 향해 앉게 한다 이렇게 하지요. 벽을 향해 앉게 하면 이 손님들이 민망하지 않고 또 비슷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부담 없이 와서 식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혼자라는 말을 alone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고독하다라는 말이 유래가 됐지요. lonely라는 말은 alone, 혼자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생각하면 혼자 있다는 말이 반드시 고독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고독한 게 아니고 혼자 있는 것이지.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이 홀로 계시더라라는 구절이 등장하는데 홀로 계시더라라고 했지 고독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왜 혼자냐라는 질문에 자존심 상해하는 이유는 이것이 혼자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당연히 고독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차라리 당신이 왜 돈이 없냐, 당신이 왜 성공하지 못했느냐 이런 질문은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당신은 왜 고독하게 사냐 이런 질문은 듣기를 싫어하고 제일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혼자 있다고 반드시 고독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십 년 전에 이 라디오 방송에 청취자들이 전화를 걸어서 진행자하고 서로 대화하고 또 음악 자기가 듣고 싶은 음악을 신청하는 그런 시대에 가수 김상희 씨가 진행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다음 날 어느 청취자가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이제 김상희 씨하고 대화하면서 이 신청곡을 신청하는데 청취자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김상희 씨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잘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김상희 씨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라디오도 진행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청취자가 잘 보내셨군요. 이렇게 말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것은 질문을 비켜간 것입니다. 원래 제가 생각하기에 청취자가 묻고 싶었던 것은 좋은 사람과 같이 있었느냐, 재미있는 일을 했느냐 이런 질문을 한 것인데 김상희 씨는 그것을 비켜가서 방송도 진행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지냈다 이런 식으로 살짝 묻고자 하는 의도와는 다른 그런 대답을 한 것인데 하지만 청취자가 장단을 맞춰준 것입니다. 잘 보내셨네요. 여러분 아무렴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크리스마스 이브에 대해서 염려하는 그런 연령층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귀찮지요. 뭔가를 해야 되니까 음식을 준비를 하든 그냥 가족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 행복할 그런 때가 되었지요. 우리가 이제 와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같이 지낼 친구가 있느냐 이런 염려는 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있으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고 애들이 없으면 크리스마스 트리도 별로 필요 없는 그런 때가 됐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할 때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갈 데가 마땅치 않고 도움을 받을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는데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첫 마디가 이 21절에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혼자 있느냐? 그 이유는 다윗이 평소에 이런 데 혼자 나타날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일국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행차할 때 요즘으로 치면 기사가 딸린 승용차를 탈 것이고 많은 수행원이 따라올 것이고 경호원이 따라올 것입니다. 결코 이런 자리에 혼자 나타날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를 그 옆에 딸린 사람의 숫자를 보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딸린 사람들 숫자가 많습니다. 요즘도 국가 원수가 어디에 갈 때 혼자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행원들이 따라가고 경호원들이 있고 신문 기자들이 따라가고 외국을 가면 그 나라에 보낸 대사가 제일 먼저 공항에 와서 맞이하고,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자동차를 타고 모터케이드를 할 때 그 자동차 혼자 달랑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경찰 사이드카가 따라오고 경찰 순찰차, 그리고 그 이외에 경호원 차량, 또 앰뷸런스, 또 수행원들이 찬 버스, 아무튼 수십 대가 이동을 합니다. 한번 국가 원수가 모터케이드를 할 때 아예 교통을 막아버립니다. 아예 다른 차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고 이들이 지나간 다음에 일반 교통을 허락할 정도로 이것은 경호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고 그들의 위상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위상, 그 나라의 위치, 능력, 이런 것을 국가 원수를 따르는 이런 차량, 이런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위치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떨며 질문한 것은, 다윗이 이런 자리에 혼자 나타났다는 말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히멜렉이 떨며 그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당신은 홀로 있느냐? 함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다윗이 정직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대답은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2절에 그가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사울 왕이 나에게 비밀 지령을 내려서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했다. 그리고 나의 소년들을 나중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이 말은 거짓말이. 사울은 그에게 아무런 지령을 내리지 않았고 나중에 만나기로 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는 다윗은 도망자요, 범법자요, 역적이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사람은 당연히 역적과 한패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다윗과 함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다윗과 함께 있다가는 같이 역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혼자 있어요. 나중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자들 400명이 그를 따라오기 전까지는 다윗은 혼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것을 다 어떻게 구차하게 설명하겠습니까? 나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사울 왕이 나를 오해해서 나에게 누명을 씌워서 나를 이렇게 한다. 이렇게 구차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결국은 왕에 대해서 험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다윗은 둘러대는 것입니다. 둘러대는 것입니다. 실제를 말하기를 원치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히멜렉도 추가의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러느냐? 언제 만날 거냐? 무슨 일이냐? 꼬치꼬치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것을 알면 더 이상 묻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것이 남편이든 자녀든 누구든 불편해하는 것을 알면 나중에 더 좋은 기회가 됐을 때 묻던가 아니면 짐작을 하든가, 그게 낫지.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그런데 무슨 일인데, 누가 뭐라 그랬는데 말해봐. 도움되지 않습니다. 벌써 다윗이 더 이상 말하기를 꺼려하는 것을 아히멜렉이 알고 더 이상 묻지 않고 다윗이 도와달라는 대로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초지종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고 또 그 내용을 말하기에 민망한 것입니다. 특별히 당신은 왜 혼자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도 혼자 인생을 헤쳐가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인간은 결국 혼자다라든가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윗 같은 사람도 혼자 인생의 문제를 헤쳐가야 할 때가 있었다는 사실이, 그가 무명인이었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미 한 번 인기를 얻고 이미 이스라엘의 스타가 된 이후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미 한 번 성공을 경험한 이후에도 그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니까 아무도 그를 따라오지 않고 혼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는 다윗에게 어떤 사회성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지금 혼자인 이유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친구가 없어서도 아니고 친구에게 인기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의 사정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누가 혼자 있는 이유가 반드시 그 사람이 친구가 없어서가 아니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의 형편이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실 때 아무도 예수님을 돕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럼 예수님이 친구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인기를 잃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신망을 잃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지. 그 상황만을 두고 보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아무도 그를 돕지 않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은 버림을 받은 모양이구나, 사람들에게 뭔가 크게 잘못한 모양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다윗이 이 시점에 혼자 나타나서 떡을 구하는 것이 그가 실패를 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친구들이 그를 버렸다는 얘기도 아니고 지금 그의 인생의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혼자였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뵀을 때도 혼자였어요. 그가 광야 서편에 양을 인도하여 가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죠.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라는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늘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고 사람들과 같이 다녀야 되고 심지어 화장실에도 혼자 못 가고 누가 늘 말동무가 되어야 한다면 모세는 이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일 때에도 엘리야는 혼자였어요. 그를 도와주는 사람 없었어요. 구경꾼들은 많았지만 구경꾼들의 어느 누구도 엘리야의 편을 들려고 하지 않고
관망했어요. 이것이 인간의 평소 모습이에요. 그들은 분명한 결과가 나타나면 그제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자기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누구를 지지하는지,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 자기의 신념이 무엇인지 그것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말을 할수록 내게 불이익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분명히 말할 정도로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분명한 신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기 입장이 난처해질 그런 위기에서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한 신념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적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관망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되나 지켜보자. 그래서 엘리야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면 엘리야의 편을 들 것이고,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면 그쪽의 편을 들려고 하지,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최종적인 판세를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의 입장을 분명하게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부활하고 나시니까 그제서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러면서 제자들이 나타났지, 예수께서 잡혀가시니까 다들 떠나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다가 예수님이 그냥 잡혀 죽으시고 끝날 수도 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위험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기의 입장을 분명하게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도망가거나 아니면 적어도 관망하려고 했지. 거기에 비교하면 그런 염려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울면서 따라오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그 앞에서 지켜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에 그 사실을 모르고 그 무덤에 찾아간 그 여성들이 용감한 것입니다. 그 여성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될까를 염려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불이익을 겪게 될까, 같이 죽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않고, 남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여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울면서 쫓아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그 앞에서 지켜봤지요. 그러니까 그 여성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지지한다는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마 여자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으리라고 봅니다. 그 말은 여자는 위협으로 여기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고 남자를 위협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남자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지지하는 것을 보면 그를 같이 잡았을 것입니다. 위협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나 여자들은, 이 예로부터 여자들은 좀 이 치외 법권이에요. 치외 법권, 깍두기와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든 그냥 뭐 여자들은 뭐 늘 그런 거다 이렇게 이제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고, 그냥 뭐 부녀자들이 따라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아마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남자들이 더 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든 그렇습니다. 여자들은 좀 봐줍니다.
남자들은 봐주지 않는데 여자들은 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제대로 지키는 일이 남자들에게 더 어려워요.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에게 더 어려워요. 직장에서 신앙을 인정하는 것이 남자들에게 더 어려워요. 여성들은 상황이 좀 달라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남편의 신앙에 대해서 왜 우리 남편은 좀 더 화끈하게 믿지 않을까 이해를 해드려야 됩니다. 화끈하게 믿었다가 신학교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약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미지근하게 믿든가 아니면 화끈하게 믿으면 신학교 가든가 약간 좀 극단적인 그런 면이 남성들에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은 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이냐 위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화끈하게 믿으려면 그럼 내가 뭔가를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면이 있죠. 여성들은 좀 더 관계 위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중요한 순간에 혼자였는데 그들은 혼자라는 사실을 그들의 이 핸디캡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아무도 자기를 지지하지 않고 자기가 400명이 되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한다는 것을 오히려 자기의 이 유리한 것으로 끌어들여서 저쪽은 400명이고 나는 혼자지만 하나님이 내가 드린 이 제물에 불로 응답하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숫자에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여론의 힘에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결국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람이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엘리야의 승리를 더 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성경적인 인물이 룻입니다.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갈 때 실질적으로 그는 혼자였어요. 남편도 없지요. 친정 식구들도 없지요. 고향 친구들도 없지요. 자식도 없지요. 베들레헴에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지요. 남의 나라지요. 남의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상황에 혼자 떨어졌어요. 아마 누가 그 상황에서 룻에게 당신은 왜 혼자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정당한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그가 혼자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그가 혼자 되기를 거부했다면 베들레헴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의 앞날을 인도할 것을 믿지 않았다면 그는 혼자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혼자 남의 나라에 떨어진 것은 믿음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혼자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룻이 그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또 친구 돼주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보리 추수할 때 남의 밭에 들어가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게 되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이 보아스의 눈에 뜨이게 되고 보아스가 그를 좋아하게 되고 결국은 둘이 결혼을 하게 된 게 아닙니까? 그래서 혼자 베들레헴으로 왔지만
룻기의 나중을 보면 룻은 혼자로 남지 않고 그에게는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기업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 여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혼자인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혼자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때로는 그것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인생의 시즌이 그래. 성경 말씀에도 홀로일 때가 있고 같이 있을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인생의 시즌이 혼자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공부를 한다든가 유학을 간다든가 무슨 고시 준비를 한다든가 뭔가를 준비하려고 할 때, 아니면 과거와의 인연을 끊고 신앙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할 때 과거의 친구들과 계속 어울리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과거와의 인연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할 때는 혼자예요. 아는 사람 없고 알지 못하는 세상에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두려운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로스쿨을 졸업하고 곧바로 신학생이 되니까 신학교에 들어간 다음에 그 이전에 알던 거의 모든 친구들과의 관계가 청산이 됐어요. 제가 그들에게 절교를 선언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추구하던 것과 다른 인생을 살게 되니까 저절로 그들과의 관계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공유하는 게 별로 없는 다른 인생을 가게 되니까. 그래서 그 옛날에 친하던 친구들이 저절로 멀어지고 연락이 끊어지고, 저는 이제는 목회자의 삶을 살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주로 교회 위주의 교육자들이나 신학생들이나 성도들이나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주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의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즌이 항상 사람이 혼자 있는 건 아니에요. 다윗도 지금은 혼자지만 그에게 이제 따르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점점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울이 죽게 되면 다윗이 자기가 임금이 되려고 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임금으로 추대할 것입니다. 우리의 임금이 되어달라, 우리를 다스려달라, 이렇게 그에게 찾아오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이 1년에도 철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철이 있는데 어떤 시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늘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되는 사람은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늘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사람은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해야 될 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남편이 늘 운전을 대신하던 여자분이 있었어요. 늘 남편이 운전을 하고 부인은 늘 옆에 타고 다니고, 근데 부인이 면허증이 없는 게 아니고 면허증이 있는데, 그러나 어디 갈 때는 늘 남편이 운전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럴 때 그 다음 주에 이 여자분이 차를 몰고 나타나더랍니다. 이처럼 뭐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늘 누가 나를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면 내가 스스로 그것을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혼자 있을 때에 그를 돕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아히멜렉. 내가 혼자 있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나를 도와주는 사람. 아히멜렉은 이 일로 말미암아 나중에 사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이 역적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 때문에 나중에 다 죽어요. 아마 그 이유 때문에 아히멜렉이 떨면서 물어봤을 거예요. 왜 어찌하여 당신은 홀로 있느냐? 떨면서 물어본 것은 지금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 이것이 나중에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지만 아히멜렉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충실한 사람이고 나중에 자기에게 큰 해가 될 줄 알면서도 다윗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내가 혼자일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친구예요. 할렐루야. 진짜 친구는 내가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 내가 병들었을 때 떠나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 내가 가난해졌을 때 나를 떠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내가 돈이 많고 잘 나갈 때만 옆에 있는 사람은 친구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과정에 불과합니다. 다윗이 통과하는 것은 과정에 불과하고 이 어려움의 시기를 통과하는 날이 오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혼자 있을 때가 있지만 영원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와 복음을 위하여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집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금세에서 100배를 받고 100배 부모나 형제나 자매와 집이나 전토를 받고 그리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